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멀리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대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낙타에겐 왜 등에 혹이 있는 거야? 엄마 낙타가 정겨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사막 동물이야. 그래서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혹이 필요한 거야. 물이 없이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지. 아, 그렇구나. 아기 낙타가 대답했습니다. 또 한 번 아기 낙타가 질문합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발은 왜 길고 이 발바닥은 동그랗게 생긴 거야? 그렇게 길고 둥근 것은 누구보다도 사막을 잘 돌아다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다. 아, 그렇구나. 엄마, 그러면 우리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아들아, 그건 말이지. 사막 모래와 바람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란다. 아, 알겠어. 등의 혹은 물을 보관하고 긴 다리와 둥근 발은 사막을 쉽게 다니도록, 그리고 긴 속눈썹은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란 거지. 근데 엄마,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해?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마태복음 5장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본문이라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고 설교하고 전한다는 것이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 해서 팔복의 말씀과는 다른 새로운 설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절이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팔복의 말씀과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 다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을 앞의 구절들과 연결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 그래, 우리는 소금처럼 살아야지, 빛처럼 살아야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은 소금이 되라 혹은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선언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는 것과 소금인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이 되는 것은 아직 소금은 아니지만 소금처럼 행동하면 소금이 될 수 있다. 결국엔 소금과 같이 된다는 의미이고, 소금이다라는 말은 이미 소금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가 아닌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13절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소금이 맛을 잃던가요? 소금의 맛이 변합니까? 소금을 1년, 10년, 100년 묵혀두면 소금이 달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금은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안정적인 분자 구조입니다. 이것을 분해하려면 800도씨 이상에서 융융시켜서 전기 분해를 일으켜야 이게 나트륨과 칼륨으로,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해가 됩니다. 어려운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분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해에 가면 소금과 흙이 뒤엉켜져 딱딱한 돌덩이처럼 되어버린 소금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이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소금이 물에 녹아서 땅으로 흡수되곤 합니다. 하지만 겉모양은 여전히 흰색 빛을 띠고 있어서 얼핏 보면 소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캐다가 소금인 줄 알고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거 잘못 가져왔네 하고 밖에다 던져버린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릴 적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노야 커피 좀 타와라 라고 하시길래 커피 3, 프림 3, 설탕 3 해서 3박자 커피를 탔는데 제가 실수로 설탕 대신에 소금을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해맑게 옆에 있다가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났습니다. 평소에 제가 장난기가 좀 많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일부러 이놈이 아버지와 손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의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이 10살도 안 되었던 제가 보기에는 소금이나 설탕이나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손님의 커피를 갖다 드릴 때 맛을 보고 갖다 드리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타고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드렸는데 통 안에 소금과 설탕을 구분하지 못한 것뿐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맛있는 소금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것, 소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설탕인 것,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을 기대했지만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용하시네요.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많은 사람들이 소금으로 사는 삶, 소금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무엇인가 좀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을 소금으로서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이 뜨끈한 국밥에 소금을 살짝 쳐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처럼 맛을 내는 삶, 빛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아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인생, 그것이 소금과 빛의 존재 가치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소금처럼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금으로서 사는 삶이 이처럼 우아하고 멋있는 삶일까요?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총 23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구약 성경에 쓰였던 소금 이 단어가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20장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먼저 소금은 성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인데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한 에스겔 43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 레위기와 에스겔에서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소금은 구약의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제물을 제물로서 온전하게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소금은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제물을 온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맺을 때 또는 결혼식을 할 때 소금을 뿌리면서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세상을 만나게 하고 부패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금의 가치, 그것은 바로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금이 제사에 쓰인 것에서 제물을 온전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린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오늘날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제물을 온전하게 하는 것,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번 수요일 설교에 이경호 목사님의 설교처럼 영원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권능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가장 무기력하게 피조물에게 죽임당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소금이 되어서 번제물처럼 온 세상의 대속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아하고 주목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으로 사는 것은 힘겹고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억울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아까보다는 조금 작아졌네요. 이처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반겨주고 박수 쳐줄까요?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팔복의 본문과 연결지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의 소금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함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때문에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선언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명을 따르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억울하고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길 끝에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이 존재의 의미라면 빛은 영향력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산 위의 동네는 가장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민둥산이 많아서 비가 오면 물이 산 아래로 흘러서 이 산 아래 동네는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제일 위에 층에 뭐가 있죠? 펜트하우스가 있죠. 가장 넓고 가장 비싼 집, 그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힘있고 유력한 권력자들조차도 빛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빛 역시 예수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비추신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비추셨지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빛이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 빛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때로는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들이 교회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에 굴복하고 대형교회가 작은 교회들에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십자가와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박수갈채만 받으려고 하는 소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세운 교회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투명하지 않은 재정 사용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로 맛이른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면서 밟히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금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빛으로 세상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17절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은 억압이나 비판, 통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작은 자를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곧 율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형태만 남아서 그것이 율법이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율법이 남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항아리 속의 소금이다, 너희는 창고 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따라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이것저것 자료들을 모으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 아시죠? 네, 가수 누군지 아시나요?
안치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치환 씨가 부른 소금 인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가사가 너무 은혜롭다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안치환 씨가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이 가사를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혹은 집에 가서 이 소금 인형이라는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온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네.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노래가 좀 어렵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고 빛인 것도 중요한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이죠. 내가 녹아 없어져야지만 짠맛이 납니다. 내가 녹아 없어져야지만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소금으로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깊이를 알기 위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보혈에 들어간다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 십자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세상 안에서 밀알되어 살아간다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소금이고 진짜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길이라도 결코 산 위의 동네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스스로를 녹여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소금으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며 주님을 따라 사는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